네, 오늘 고난주일 1일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인트로로 전달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시 말해 종교적인 사람들, 또 그 종교적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우리의 구원으로 섬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반드시 한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이 한 가지 원칙을 명심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또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몸에 대한 규정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몸으로 태어나므로 우리의 몸이 이 바디, 피지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이 몸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니라 이래요. 그럼 여러분,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혼 육이라는 그런 하나의 전인적인 인격체다라고 그동안 배워왔어요. 그렇게 신학자들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다시 한번 교정돼야 되고 재고돼야 될 생각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 요한이나 바울이나 다 전하는 게 뭐냐면 영은 영이라는 걸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의 이 육체, 이 바디, 이 육체가 아닌 우리에겐 새로운 육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가 뭐냐면 영이 운행할 수 있는 것, 영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럼 영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육체, 그 새 몸은 뭐냐? 그리스도죠. 그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그런 말로 얘기하면 뭐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예정해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라고 보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관이, 기준점이 변해야 되는데 그 가치관의 기준이 변하는 게 뭐냐 봤더니 나의 몸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몸이야.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 하나님의 영인 생각이 운행하는 것이 말씀이야. 그게 나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사실 우리의 바디나 이 피지컬을 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사실 그건 물질의 세계고요. 사회적인 세계, 인간관계적인 세계, 인문학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 피지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이 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말에는 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나라의 말에는, 언어에는 그 나라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말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말을 잃으면 뭐를 잃게 되냐면 우리의 정신, 어를 잃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피지컬적, 육체적인 물질의 세계에서의 몸은 당연히 바디겠지만 인문학적인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나타내는 몸은 결국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어서도
사랑을 할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적인 피지컬적 관계가 아니라 편지라든지 말을 통해서 전화라든지 언어를 통해서 서로의 인격적인 것들, 존재적인 것들에 대한 커넥트, 이런 연관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그런 것이 영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말이라는 몸을 가지고 인문학적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이제 피지컬적 바디에서 벗어나는 정확한 기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육체, 물리적인, 이런 물질적인 피지컬 이 바디는요, 그와 같은 몸이, 쓰는 용도예요. 사용하는 용도. 우리 말이나 이 생각에 의한 말이 끊기고 없으면 이 몸은 정지돼요.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없어요. 예전에는 생각에 의해서 말로 이 피지컬 바디를 사용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깃드는 말씀으로 우리의 이 피지컬을 바디를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 피지컬적 바디의 몸의 생각을 버리시고 말씀이 몸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준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준이 서야지 오늘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의 1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뭐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기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어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고 하는 그런 청결한 것을 하죠. 그 청결한 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몸을 바디, 피지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전통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그들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나타내고 계승하는 게 뭐냐 보면 그들의 피지컬인 바디니 그 바디를 깨끗이 해야지 그들의 전통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어떤 유산이라든지 지적인 거라든지 어떤 소유라든지 어떤 자기가 가진 어떤 귀한 것들을 이걸 전달하고 나타내는 게 육체야, 피지컬이야, 바디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바디에 대한 꾸밈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아낌이라든지 그것의 드러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치를 사회적인 용어, 역사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전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전통을 어떻게 전달하냐 봤더니 피지컬 바디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하게 하는 영역이 육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전통을 전하는 것이 말이야, 언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역에 있어서는 말과 글을 갖다가 깨끗이 하겠죠. 왜냐하면 말과 글이 뭐 하는 거니까 그들의 전통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문서가 역사성이라고 해서 지금 과거가 현재까지 연결되고 미래로 연결될 수 있는 영원성을 나타내는 것이 역사성인데, 그런 역사성에 있어서 가장 몸이 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땐 말과 글이 돼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현대 사회 오기 전까지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 같은 과학기술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글을 사실은 신격화했단 말이에요. 글을 되게 몸처럼 생각하고 그 글을 갖다 깨끗이 또 다루고 그 글들을 어떤 공간에 어떤 전시하거나 나타내고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그들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전통을 나타낼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 율법을 중요시 여겼는데, 사실상 그 율법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럼 언약궤는 글이잖아요. 글자고, 그 글에 대해서 되게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전통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언약궤를 잃어버리면 그 언약궤에 있는 말이 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에 써져 있는 언어, 말들을 말하고 지키는 몸이 뭐가 되는 거냐면 전통을 계승하는 가치가 있는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몸이 되게 중요한 거죠. 몸을 꾸미고 몸을 나타내고 몸을 이렇게 씻는 것들이 당연히 언약궤에 있는 율법의 그 전통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몸을 사람의 몸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깨끗이 해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몸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몸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에 있다는 거지, 너희들의 그 바디, 너희들의 피지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손을 깨끗이 씻어봤자 너희들의 입에서 너희들이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생각에 의한 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너희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의 몸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거지, 그것들이 너희들의 전통적인 몸으로 변질시킨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으로 변질시킨 것으로는 절대 깨끗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그들의 바디나 피지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정말 그들의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에 의한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을 드러난다고 하니 거짓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이 뭐냐라고 보면, 우리의 이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당연히 깨끗이 청결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것이 아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 우리의 말과 생각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것들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에피소드 7장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헬라인 이방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이렇게 내쫓아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인, 우리 이스라엘인부터 나는 구원을 전한다 라는 말씀을 하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상에서도, 잔치상에서도 그 부스러진 것들은 그것을 갖다가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진 그런 빵 부스러진 거라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게인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께서 이르되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뭐냐면, 저는 지금 개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에게도 부스러기가 있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그 부스러기가 내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도 감복하신 정말 큰 믿음이고, 그 이후 바로 그 자녀의 귀신이 쫓아남을 당해요.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상 엄밀하게 말해서 이스라엘인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인 전통적인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사는 민족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그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들의 관습적으로,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이방신과 미신들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서 제사장 자녀로 삼으신 건데, 과거를 개같은 살았던 그런 걸 잊지 못하고 현재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사장 자격이 주어졌다고 과거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렇게 지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정말 날마다 우리가 제사장의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그 부스러진 상에서 부스러진 그런 음식, 빵 부스러기를 먹었던 그와 같은 개의 신분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 내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말이 입은 그 옷인 내 생각이, 그 생각이 입었던 그 말들이 정말 잘못된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런 말들, 내 생각대로 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주고, 더욱더 이 세상 사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이 그 나타내는 몸을 위해서 말씀 안에, 말씀 앞에, 말씀 생활, 말씀에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